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영원한 메시아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처럼 창조되거나 새롭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성탄은 그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는 누군가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이니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처음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잉태되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그 이름 예수로 잉태되시었듯이 오늘 또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이름 예수로 임마누엘로 영접되어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듯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아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영접되어 주신 것입니다. 잉태의 신비요 영접의 신비이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 이름 예수로, 그 이름 임마누엘로이니 예수님은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접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성탄이 귀한 이유는 성탄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성탄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도 복음이 없는 성탄, 생명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처음 성탄에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성탄의 아침에 주목하여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소개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오신 성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감히 알 수 없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빛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빛이라 한 것입니다. 참빛이라 하심은 예수님만이 홀로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지만, 내가 빛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 말미암은 종류의 빛들이 아니신 것입니다. 유일한 빛으로의 선언입니다. 빛 아닌 분이 빛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빛이셨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사 세상을 비침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빛을 알지 못한 가운데 죄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를 몰라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예수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이라는 어두움에 갇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초대에 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춤을 받아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어두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처음 성탄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 400년 이상 영적 암흑기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저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성탄으로 메시아가 오심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혹시 메시아인가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기로 힘없는 아이로 오시니 가난한 가정에 오시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 하여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마저 세상의 어두움에 세상의 분주함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 경고하고 있는데 술 취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바로 걷는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엊그제 서울에 신방 갔다 오는데 앞에서 택시 한 대가 차선은 넘나들면서 계속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분 술 드신 것 같아요. 먹어왔어? 여러분 자기는 반드시 간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줄 압니다. 자격증 하나 따겠다고 뭔가 차원 높은 삶을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 삶에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삶에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비틀거리고 있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어두움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삶의 이유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오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외면을 당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말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저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춤추어주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우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춤추어주면 좋겠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도 할 수 없고, 빛이 없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성도가 인도자에 따라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이 소개합니다. 목사님, 이 성도님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를 나오자마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갑상선에 암까지 생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죠?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둠에 취해 알 수 없는 것들이 빛 가운데 오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출세만이 전부인 줄 알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며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때로는 그 빛이 한없이 사랑스럽고 축복으로 느껴지기보다 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그저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리새인을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을 사두개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은 언제나 제일 먼저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입니다. 또 하나, 빛은 생명이 생명되게 합니다. 성탄의 아침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적 용어를 이해해야 성탄이 주는 진정한 축복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오스라는 말이 있으니 사람들이 말하는 물리적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7, 80을 사는 생명이니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신적 생명을 가리켜 비오스라 합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영적 생명이니 조예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니 처음 창조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생명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생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으니 보여지는 육적 생명과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창세기로 여러분을 잠깐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또 하나의 과정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성경은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보이는 생명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마네킹을 지으시고 흙덩어리를 지으시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형을 지으시고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완벽한 사람을 지으시고 또 하나의 과정,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혜를 모르면 사람을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돌, 쇳덩어리, 유리 이런 것을 과학에서는 광물질, 광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없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심겨져 그 자리에서 크고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걸 식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상태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진 움직이는 동물들, 움직이는 동물을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면 실컷해야 사람을 진화론 안에서 원숭이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이 사람을 동물로 넣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고양이가 영물이 아니고 사람이 영적 존재,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육적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생명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순히 보여지는 생명을 넘어, 육적 생명을 넘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영적 생명을 소유하니 바로 이것이 창조의 원형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 하자,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가 아닌 고양이, 호랑이에게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하셨습니다. 아담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지만 순간 마귀가 넣어준 오염된 말에 의해 아담은 넘어갔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그만 영적 생명이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경배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하여 담아주신 영적 생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에 갇힌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임을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상실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을 위해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오셨으니 바로 성탄의 근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성탄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영적 생명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내 하나의 또 하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니 이게 바로 거듭남, 번어게인, 다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니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둘이 길을 걸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영적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다, 영적 생명입니다. 고로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직장도 함께 다니고 학교도 함께 다니지만 절대 다른 것이 있으니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되어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 생명이라는 한 생명의 소유자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생명과 더불어 또 한 생명을 가진 두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사람들은 자꾸 윤리적으로 접근합니다. 더 착해지는가? 여러분, 물론 그래야 마땅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었다 해서 더 착해집니까? 여러분,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해진 사람 한번 손들어봐. 여러분, 어쩌면 더 억세질지도 몰라. 예수 믿고 착해져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안에 죄성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람 피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오면 바람 안 피냐? 아니, 장소만 바뀌었지 성가대에서 바람 필 가능성이 많아.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눈으로 이쁜 여자를 자꾸, 다행히 여기에 별로 예쁜 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기꾼이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아니요! 이 안에 와서 그 죄성이 또 때로 움직이기 시작. 윤리적 접근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이 예배당 오다가 접촉사고 나서 신호등 앞에서 둘이 실컷 싸우고 서로 바쁘니까 우리 2시간 있다 연락합시다. 뭐가 바쁜지. 그리고 나중에 와보니까 여기 둘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 생명 한 생명의 소유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또 한 생명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한 생명.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한 생명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겠어요? 아니면 두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들겠어요? 물론 다 힘들대야 정답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한 생명만 만족시키면 돼요. 죄를 들키지 않으면 돼요. 육적 생명만 즐거우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면 그래요. 돼요. 나중에 지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건 죽은 다음이고 죽어봐야 알고, 그들은 한 생명만 만족시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두 개야. 육적 생명도 만족시켜야 돼. 자꾸 옷이 좋은 거 입혀달라고 그러지, 잘 먹어달라고 그러지, 평안한 침대 달라고 그러지. 이 육적 생명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또 내 안에 영적 생명을 만족시켜야 돼서 이 바쁠 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공고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우리는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사도 제대로 못 오고 그 손 없는 날이 언젠가 막 이런 걸 자꾸 골치 아픈다. 저는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가 제가 사전에 보았더니 귀신이 쉬는 날이대. 귀신이 쉴 때 귀신 몰래 그게 이사를 간다는 거야. 근데 뭘 모르는 게 그 집 가면 거기도 귀신을 놓고 갔어. 인간이 머리를 써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음대로 못하는 게 뭐냐고 한번 물어봐.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고 다 마음대로 합니다. 보세요. 영적 생명을 상실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담이 처음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보여지는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주고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달라졌습니다. 세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생명이 내 안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과 다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탄이 성탄되어 내 안에 영접되어지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생명을 넣어주었던 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 번만 더 크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임마누엘의 회복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고 임마누엘의 회복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은 하지만 사실은 좀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쉬는 날도 없습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늘 함께 합니다. 주일날만 잠깐 교제했다가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있다가 또 만나면 좋은데, 이분은 예배 마치고 가면 또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야 하는가 웃자든지 이 안에 있는 양반하고 잘 살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지. 이분을 자꾸 섭하게 하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이 안에서 성령이 탄식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도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꼭 날 보고 어딜 가냐고 물어요. 그래서 불편하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빛으로 오신 성탄의 은혜를 묵상했다면 이제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사명을 잠시 더 살피고자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니 너희도 빛이 되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자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입혔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빛과 우리의 빛된 사명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유일한 빛이니 발광체로서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빛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할 때 우리의 빛은 반사체로서의 빛입니다. 반사체로서의 빛이라 하면 인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빛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하늘을 빛으로 밝게 비치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많은 행성들 중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성은 딱 하나, 태양입니다. 태양만이 발광체로서 스스로 빛을 발하고 나머지 달과 별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발하는 반사체로서의 행성입니다. 만약에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별이 별이 아닐 수 있고 달이 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태양은 홀로 존재할 수 있지만 태양 주변으로 포진되어 있는 모든 행성은 반드시 태양의 영향을 받아 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움직이면서 그리고 태양의 빛을 받아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니 똑같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서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사체로서의 빛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어야 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의 빛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본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달도 이렇게 태양에서 멀어지면 달이 이상하게 시험 든 달로 보입니다. 달이 달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든 달 보셨어요? 해질녘에 저 서해안에 걸쳐 있는 달이 희마리도 하나도 없이 있는 걸쳐 있는 달도 태양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태양에서 달이 가까워져서 달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면 보름달이 됩니다. 근데 태양에서 멀어져서 중간에 지구가 가리고 무엇인가가 가리면 반달이 되고 초생달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냥 가까이 가서 아멘 하고 살면 보름달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나 사이에 이 빛을 받아서 발해야 되는데 자꾸 돈이 끼고 미움이 끼고 욕심이 끼면 이게 가리워져서 어느 날은 반달 되었다가 어느 날은 초생달로 살짝 걸쳐서 저게 달이라고 하니까 달이지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이렇게 가서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일밤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아멘을 안 하네. 철야 때도 예배드리고 막 해야 보름달의 영성으로 사는데 주일날 살짝 걸치고 가면 전부 초생달이야. 저게 달이니까 달이지 저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믿지 저게 제대로 저게 빛을 발할까 싶은 거죠. 옆에 사람 얼굴 봐봐. 초생달인가 반달인가 보름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달은 태양과 멀어지면, 태양 앞에서 가리워지면 달이 아닙니다. 별도 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의 불빛, 친구의 불빛,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처럼 오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보십시오. 그 불빛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과 더불어 사십시오. 발악기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받을 때 시작이라도 보름달로 시작하면 좋겠다. 시작부터 초생달로. 명호가 신랑하고 얘기해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은혜는 보름달의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모양은 보름달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 스스로 무너져 있는 거 아닌가? 적당히 믿어도 되고, 이 정도 믿어도 되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시던가? 성탄 안에는 축복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담겨 있으니, 먼저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성탄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빌립을 보시고 안드레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저들은 와보라 외쳤습니다. 성탄의 최고의 매력은 천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그저 가볍게 그럴까? 나도 교회 갈까? 이렇게 믿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있는 대로 본색을 다 드러내고 지랄지랄하다가 믿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우리 권사님 남편, 집사님 남편, 제가 신방 가면 방에서도 안 나옵니다. 막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막 혼자 씩씩거리고 그 안에서 예배 따로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주님 앞에 다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을 영적으로 보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니, 다 생명도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순산도 있고 또 난산도 있잖아요. 막 어떤 경우는 애를 낳아도 알 낳듯이 그냥 힘 한번 팍 줬는데 나왔대. 아이고, 어떤 사람은 죽냐 사냐, 머리가 걸렸니 다리가 걸렸니, 난리 피우다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 순산도 있고 난산도 있어. 중요한 건 나왔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됐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소망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D.L. 무디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입니다. 성탄의 요구 또 하나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매력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주님이 심판자로 오셨다면, 성탄이 심판자로 오셨다면 온 세상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달려가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할 즈음 혹시 용서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빛으로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온 성도들이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세우고 함께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해의 시작 사다리 다리 기도 체험축제 온 가족 함께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2016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더불어 여러분 행복한 성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빛의 자녀로 힘차게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데요,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걸 성도들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침에 아내하고 밥 먹으면서 연습을 여러 번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송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힘차게 우리 찬송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찬송합시다. 아는 분들 힘차게 찬송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연습을 여러 번 했거든요.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이게 곡을 만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좀 잘 부르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라. 빛 가운데로 행하라. 주님을 크게 보고 세상을 이겨라. 가사가 주는 축복이 있는데 이 찬송 다시 한번 하고 말씀 마치다. 찬송. 다짐하며 결단하며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겠다고.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이름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크게 보십시오. 성탄의 축복, 성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